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부터 한 주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제공해 주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줄 알고 환영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환영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내리치시던 그 용기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타락한 이 모든 권력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평등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어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살려줄까, 사람을 죽인 강도 바라바를 살려줄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백성들은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실망이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에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얼마든지 많은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는 덮어두고 잘 살기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손해를 내가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희생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용서라면 말 한마디로 내 용서한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그건 용서할 문제도 아니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는 한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자기는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히 잡아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악한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놓고 빨리 빚을 다 갚아라, 안 되면 네 몸과 네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종은 엎드려서 빌기를 제가 갚을 테니 좀 기다려 주세요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많은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금액이냐 하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임금이에요. 그러면 6천 일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면 6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6천 일을 우리 벌어서 모은 돈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16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벌어서 모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16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서 벌은 돈이 10,000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는 것이죠. 임금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갚을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어. 그런데 그 종은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왜 빨리 돈을 갚지 않냐 이러면서 빨리 안 갚는다고 옥에다 가둬버렸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을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간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었다고 이 얘기를 했더니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사람 불러오라. 이래서 다시 임금에게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를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꾸짖고 이자를 옥에다 가두고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 하고 가두어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결론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누가 봐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악하게 이렇게 행동하니까 왕에게 불려가서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를 빚으로, 부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누군가가 갚아야 할 부채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죽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탕감이라는 이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말 속에는 탕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납한다, 용서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그거 용서하지 않았다가 결국 불행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양심 없는 악한 종과 같은 것이죠.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 모은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인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그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에게는 조그마한 이거를 봐주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굴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이 악한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음에 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에서 죄라는 이 단어가 빚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빚, 부채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라는 단어로 쓸 때 사용을 안 하고 주로 빚이라는 단어에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이거는 빚, 내가 갚아야 할 부채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거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곤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적 교훈으로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도 용서해라.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종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늘 십자가 찬양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저 인간 나 용서 못해. 내 눈에 흙뜨가기 전에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첫발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의 그 별명이 용서예요.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용서가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조건부의 공적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알기도 전에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넘어지고 또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탕감을 받은 후에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신세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우리 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에 문제가 생겨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용서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도 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를 빌려고 하면은 나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누구인가가 너에게 혐의가 있으면 먼저 용서해라. 용서하고 네 잘못을 빌면 그때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고 네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바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런 용기가, 그런 자신이 없으면 용서하고 내 잘못을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래야 내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국의 신학자 벤자민 호들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뻔뻔스러우며 헛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뻔뻔스러우며 헛된 일이다. 또 영국의 신학자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 갈 때 건너갈 다리를 부숴버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그 다리를 내가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화가 되는 거죠. 미국의 가말리엘 베일리라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가 가장 많이 용서받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은 자기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에는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굉장히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기 싫어합니다. 왜 멀쩡한 사람 불러다 놓고 죄인 취급하냐?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내가 남에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멀쩡한 사람 앉혀놓고 죄인 하니까 영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기독교 신앙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뭐 십자가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별로 그렇게 신세진 게 없다. 내가 그렇게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뭐 죽을 죄인처럼 그래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적은 거죠.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 생활하면 내 마음 편하겠지. 이것은 사실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 정도 윤리와 도덕 생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져.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용기가 없다면, 그런 자신이 없다면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용서 없는 기도,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에게 악하게 한 것이 자기에게 결국 화가 되지 않습니까? 탕감받은 것조차도 날려버리고 오히려 자기 신세가 말이 아니죠. 이처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이 불행하게 됩니다. 계속 미워하고 정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면요,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기 죽고 난 뒤에 원수가 아프면 뭐예요? 유서 한 장 써놔놓고 죽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돌보아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복을 받았고 형들은 오히려 평생을 두려워 떨며 지냈습니다. 원수를 갚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부모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죽게 하시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찾아가서 탄원을 넣고 해서 빼내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나병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한국에서 목회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정상적인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목사가 된 과정을 간증해 놓은 걸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안재선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자녀들이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 아버지 안재선으로부터 한마디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교회도 다녔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살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폐병이 걸려서 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치료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폐를 잘라내고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네 아버지는 동인이 동선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였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깊은 상처도 치료가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자기 아버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용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길로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손양원 목사를 죽인 안재선의 아들이다 하는 이 딱지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 마치 주홍글씨처럼 제대로 목회가 될 수가 없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2010년 9월에 처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애양원 교회 앞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과 동신이 동인이 두 아들 묘가 있어요. 삼부자 묘가 있는데 그 묘에 가서 둘러보면서 거기서 묵상을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재선이 아들이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찾아오게 된 것을 내가 안다. 너를 환영한다. 이 삼촌들도 나도 너를 환영한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향해 죽이고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모르고 하는 짓이니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달라.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우리가 갚을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확실히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 주고 네가 할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네가 할 일만 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복수하려고 미움과 정오를 품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고 나면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고 나면 영원히 기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루이 비 스미스라는 사람은 용서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미움과 정오 가운데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데는 용서가 최고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생각하며 힘들지만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에게 매여서 미움과 정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